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4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동일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이 늘 반복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신이라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힘들 때 붙잡을 것, 두려울 때 기대어 설 수 있는 대상을 늘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거기서 힘을 얻으려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벨과 느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과 은으로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떤 무게 앞에서 그 신상들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짐승 등에 슬려 끌려가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벨론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더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짊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은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은 무너져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구원하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짐이 되는 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짐이 되는 신, 그리고 짊어지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인간이 섬기는 신과 참 하나님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모든 대지의 제목이 바로 이 비교 대상입니다. 짐이 되는 신과 짊어지시는 하나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자, 1절은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을 뜻합니다. 그리고 느보, 이 신은 학문과 지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기는 신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신들이 제국의 영광, 어떤 힘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광경은 전혀 다르지요. 신이라 불렸던 것들이 스스로 설 수도 없고 결국 짐승의 등에 끌려가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짊어지는 역설적인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근데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얽매이게 만듭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1절에 구부러졌다, 2절에도 구부러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무너지고 주저앉은 모습, 그것을 강조하는데, 자, 신이라 불렸던 존재가 인간의 손에 의해 짐승의 등에 의해 비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상이란 결국 인간의 하나의 짐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기록합니다. 자, 품고 안고 업고라는 표현.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조금 따뜻하고 어떤 어머니, 모성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이지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없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감동적인 대조이죠. 우상은 사람이 떠매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우상은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지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판 벨과 느보는 더 이상 어떤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의 체계들이지요. 명예가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돈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짊어지며 지쳐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 때부터 우리를 짊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며 노년까지 우리를 품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짊어지는 인생은 그 삶이 절망과 무너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짊어짐을 맡긴 인생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그 우상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고 품으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는 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우상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5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이사야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라는 뜻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참 하나님을 비교하며 때로는 우상을 더 많이 의지하곤 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에도 보니까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거기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 금, 은, 나무, 돌,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그런데 그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는 존재, 말하자면 말하지도 못하는 침묵하는 신이죠. 자, 7절에 보면 응답하지 못한다라는 뜻, 이 단어는 단순히 대답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너머에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어떤 절대적인 무능력을 뜻하지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과 대비해서 자,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계획하심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세상에 두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상이 침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삶임을,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의 삶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약속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기도 하지요. 나는 내 손으로 우상의 길을, 나는 침묵하고 힘들고 무능한 것들에 침묵하는
힘들고 무능한 것들에 내 기대를 걸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여전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그분의 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기며 따라갈 때 실망치 않고 참된 은혜와 참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사라지는 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라지는 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라지는 신, 즉 인간이 의지하지만 결국 무력한 것들, 사라질 것들과, 그리고 반면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우상들이 결국 사라지고 무력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상들은 시간과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며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패역한 백성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 굳게 닫혀 자기 의만 주장하고 옹호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임을, 아무 쓸데없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보적인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신들,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영원히 계획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의 이 사나운 날짐승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방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인간과 국가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패역한 백성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확실히 이루어진다, 진행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영광과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칼뱅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이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불확실성과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실망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침묵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라지는 것들 대신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의지하며 사라지는 것들, 무력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사 늘 언제나 주님의 뜻에 떠났던, 주님의 뜻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려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이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과 특별히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 땅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와 우리 한양재단을 위해서, 우리 재단의 부흥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헛된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짊어진 우리의 삶의 무게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또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백성,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아버지, 세계 열방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온 세상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이단들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